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94번째로 하나님과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겪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삶에서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삶과 구별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갈등과 또 여러 감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구분을 보면은 제 1권부터 41편으로 되어 있고 모세 오경을 나눈 것처럼 시편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구분 넘겨주세요. 2권은 42권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제4권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것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은 107편부터 150편,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을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구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인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모세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표제를 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표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지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명함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에 오직 하나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든 그 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로 모든 제너레이션을 거쳐가면서 모든 대대에 세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사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나 이런 도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대대로 우리의 그 드웰링, 처소가, 사는 처소가 되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산과 바다와 모든 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새롭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 나의 영원한 처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처소가 되셨고 떠나서도 주님 품 안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나 또 죽어서나 다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풀 한 포기, 돌 하나, 또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를 노래합니다. 마운틴 레이니어의 그 트레일을 가면 야생화들이 그렇게 6,000피트, 7,000피트 그렇게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들은 눈이 덮인 채 9개월을 지나다가 그리고 5월, 6월, 7월 또 8월 그렇게 꽃이 피어나게 돼요. 눈이 6월 달까지 거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9개월을 눈 속에 있고 3개월 바짝 짧은 시간에 다시 그 눈을 뚫고 일어나서 꽃을 피우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싹이 튼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고 품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은 먼지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티끌로 죽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다. 그냥 우리의 시간이,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고 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밤에 그냥 한 경점 지나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이란 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여러분의 성경에도 보조로 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로 멸망으로 돌아간다. 파멸로 돌아간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순간 찰나이고 한 경점이고, 또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사라져가는 그런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잠깐 돋는 풀인데 그 풀은 어떤 풀인가?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 너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창조주를 알 때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잘 볼 줄 아는 것. 그런데 더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잠깐 사는데 그 잠깐 살면 우리에게 반짝하듯이
좀 기쁨이나 소망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이란 거죠.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분노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인생,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잠깐 살아가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살아가고 홍수가 쓸어가는 그런 밤의 한 경점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의 진노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죄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것들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 하는데 그 일평생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고 분노의 중에 지나가고 불순종의 죄만 짓다가 끝나는 거죠. 아등바등 그렇게 살면서 70, 80, 100년을 살고 또 모세처럼 120살을 살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고 아무런 그런 자랑할 것이 없고 욥의 고백처럼 천년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남기는 것은 분노 속에서 수고와 슬픔만 남기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아무도 붙잡아 줄 수 없고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의 인생, 나는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도록, 이제 남은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지혜롭게 살도록 남은 날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죄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는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나간 날은 어제 밤의 한 경점 같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남은 날 하나님 앞에 남은 때를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그 마음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속히 날아가고 다 빼앗겨 버리고 주의 분노 가운데 수고와 슬픔만 남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살 때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오늘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가 버린 그날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아침을 열었을 때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셨고 주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아침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간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또 하루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남은 날에 그 하루 기회인 것을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고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헤세드 그 인자가 오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만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 때 만족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풀과 같고 밤의 한 경점 순간과 같은 그런 진노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무궁하심으로, 주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이 변화되어서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화관으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인생의 역전이 되고 복이 있고 우리에게 순간의 인생이, 파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 만족함과 즐겁고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이 모세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17절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와 슬픔뿐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남은 날, 오늘 이 남은 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는 그 수고, 이 손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한, 우리 손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했던 이 손으로 행한 인생에 행한 일들을 주님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홍수가 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손에 우리 인생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우리는 파멸의 그런 심판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주의 인자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남은 날의 수고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 손으로 행한 범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지금 주께 돌아와야 돼요.
영원한 처소이신 그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의 처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기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내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